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을 수양회 통해서 기묘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배우고 우리가 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에스라서 말씀 끝나고요.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고요. 요절은 1장 5절입니다. 한번 요절 말씀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레미야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에스라는 몇 장까지 있죠? 10장,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잡고 우리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사명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영적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합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당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뜻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갈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아마 목사님들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갈의 뜻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그런 의미고요.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로란 의미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이 어쩜 이렇게 그 이름과 잘 어울리는지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두움에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포로 백성의 운명을 극복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재미교포 2세나 3세 이야기를 뉴스로 가끔 접하곤 합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고향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말도 겨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나나라 부릅니다. 겉모양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포로 3세인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누월에 수상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스누월은 태양력으로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수도인데요. 왕은 봄이나 가을에 보통 수상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바벨론에 또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겨울이니 왕은 아마 바벨론에 가 있었고 수상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2차 포로 기한에 동참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있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궁중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그의 관심은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조국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동생 하나니, 궁금한 게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가 정착한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때? 그러자 하나니가 형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만요.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라우.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견실해야 도시 전체가 안전하고 또 성전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대적자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 원년에 사마리아 방백인 느움과 서기관 심세가, 그 이름도 좀 그러죠,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성벽 건축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권력자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그들이 할까요? 그동안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사마리아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면 그 주도권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극구 막는 것입니다. 에스라 주도로 2차 귀환한 유대인들도 우리도 한번 성벽을 건축해보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성벽을 조금 쌓으면 허물어버리고 또 쌓으면 허물어버리고 문도 이렇게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니아는 지금 최근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문도 없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넘나들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공격하여 사람들을 해칠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가져온 보물들이 성전에 있는데 도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늘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도 생겨서 인구가 줄고 땅이 황폐해져서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필히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문이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며 문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마귀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귀와 세상의 악, 거짓 교사로부터 진리를 사수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졌다면 빨리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한 일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가 술관원이니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해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그는 땅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영화가 보면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욕설이 난무합니다. 국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조차 정제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며 또 고함을 칩니다. 또 마약이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들이 더욱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고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자인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다면 이는 무책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민족, 이 시대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크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페르시아 왕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권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과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9절 말씀처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품 그리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 중에는 종의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겸손히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강야곱 목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고관으로서 모든 영화와 평안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뛰어들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왕을 포함하여 왕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일호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이제 이 직분이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총로 2부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청년 역사를 부흥시킬까? 올 겨울에는 제자 양성 프로그램을 무엇으로 할까? 내년 봄학기에 국민대 상명대에서 신입생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전도할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은 뭘로 할까? 생각하며 연구했습니다. 또 우리 2부 목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크고 두려우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과 능력으로 역사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자님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게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대학력으로 3월 중순으로 봄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왕이 수상군에 이렇게 왔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후도 있었다고 이렇게 6절에 나오죠. 왕의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 잔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흥겨워야 합니다. 누군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다면 흥이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이 느헤미야, 왜 이리 근심 어린 표정이야? 무슨 일 있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왕의 잔치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자리에서 근심 어린 얼굴 표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또한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왕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 만나는 것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신하가 왕 앞에서 예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그 일을 꺼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네가 왕이라, 네가 왕이냐?
너 반역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끝장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높입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움나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에도 그런 거 나오죠. 전하, 종묘사직을 지켜야 합니다. 종묘사직을 굳건히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되게 종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왕을 자극하지 않고 통정심을 유발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뜸을 들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들을 준비를 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다른 말로 총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후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6절을 보면 그때 왕 곁에 왕후가 있었다고 바로 뒤에 나오죠. 아마 왕후가 옆에서 느헤미야를 거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여, 느헤미야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나도 느헤미야 말에 찬성. 그러자 왕후 반응이 어떠합니까? 흔쾌히 승낙하고, 느헤미야, 가면 얼마나 있을 거야? 언제 돌아와? 이에 느헤미야는 기뻐하며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느헤미야가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초소를 좀 내려주십시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제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의 문과 성과 그리고 총독관저 기둥에 쓸 제목을 공급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더불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호위토록 지시를 합니다. 자, 그 행렬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대단했겠죠. 왕의 승낙을 받은 느헤미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야, 내가 이 일을 해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호른 사람 산발락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하면서 심히 근심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처럼 패적자들을 심히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패적자들, 마귀를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겠죠.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휴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연관을 맺은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상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 흉물스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문과 왕못에 이르러서는 성벽 잔해들과 온갖 쓰레기들이 길을 메워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벽을 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번 가을 수양에서 우리는 삼손을 배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중심 도시인 가사, 지금 가자 지구를 말하거든요. 가사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는 헤브론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대적들을 정복하고 승리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나타내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대적의 성문을 얻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했다, 굴복했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비통함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서 참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나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을 건축할 마음을 자기에게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왕에게 요청하였을 때 왕이 흔쾌히 승낙하였고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었음을 알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자,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시작.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합심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헌신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대적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조롱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처럼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대적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고 기억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대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줍니다. 각자가 감당할 부분을 배분하여 실제적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룹니다. 우리 종로 2부도 각각의 요회를 통해서 그리고 6부 3팀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일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역을 이루며 사랑을 만들어가며 살아있는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종로 2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으로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또 보고서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목자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수축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당한 수치를 씻고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